저는 어떤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을 주도하신 분 누구신가? 바로 하나님에 관해서 주목하게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닌가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3절에도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셨고 11절에도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15절에도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심지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렇게 말하면서 사건도 굉장히 중요하죠. 사건도 중요하지만 사건에 대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에 관해서 주목하게 될 것을 이제 말씀하지 않았나 봅니다. 사건은 다를 수가 있거든요. 출애굽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는 하나님의 앞에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창조자, 심지어 또 창조자요 너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새로운 일, 창조자는 하나님 늘 새로운 일을 하시는 분이거든요. 창조자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을 구원하신 사건도 새로운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걸 보고 사건도 출애굽 사건도 있을 수 있겠고 지금 여기에 출 바벨론이잖아요. 바벨론 사건을 이제 계획하고 계시는데 그 사건은 다르지만 사건을 해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분은 누구신가? 그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아마 바벨론에 있어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출애굽 사건들, 이스라엘의 신앙 고백이기도 하지만 그거는 계속적으로 어떤 출애굽 사건이 그들의 신앙의 예수 그리스도 지금 우리의 갖고 있는 어떤 믿음도 출애굽 사건에 거기서 다 기인하고 있잖아요. 출애굽 사건, 하나님 구원 사건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도 죄악에서 출애굽하는 어떤 사건으로 되지만 사건은 다르지만 하나님은 달리 역사하신다. 그리고 이전에 우리가 경험했던 하나님이 아니라 상상하지 못할 어떤 것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하지 않나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부 교수님 제가 자세하게 모르겠습니다. 일제시대 때에 특히 출애굽기의 성경 속에 삭제를 했나요? 뭐 그런 얘기 있었는데. 감리교는 좀 적극적으로 했고, 예, 장로교도 그때 세분안교회 담임 누구더라? 이름 잊어먹었는데, 그분도 막 시도하다가 예. 우리 장로교는 반발이 워낙 심해가지고 그 실현을 못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 이전에 연결된지 몰라도 독일에서도 19세기 말에는 구약을 유대의 어떤 책으로 그렇게 해서 구약을 폐지하려고 한 움직임이 있었는데요. 예. 반유대주의 사상으로. 근데 우리나라도 신사참배 가결 이후에 40년대 초반에 그 장로교, 감리교가 그런 그 구약 성경을 아예 특별히 출애굽기를 없애려고 획책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성도들이 출애굽기 읽으면서 결국은 그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수 있도록 굉장히 기도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걸 염원하고. 그런데 현실을 보면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일제가 워낙 상상하지 못할 그 당시에는 일본이 미국과 대항할 정도의 어떤 강력한 어떤 권력을 갖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도저히 그때 많이 변절한 사람들이 결국은 우리나라는 결국은 이런 힘도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라 생각했지 않습니까? 변절한 사람들이. 그러나 그 일 역사하신 분이 누구신가에 집중했다면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집중했다면 정말 그 믿음을 끝까지 지켰지 않겠나. 주기철 목사님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현재 어떤 사건을 바라본다든지 현재 상황을 바라본다든지 이러한 일들을 보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저도 말씀 듣고 보니까 아, 출애굽 바벨론 포로하고도 연결되지만 더 근원적으로 바벨론 포로 직후에 이스라엘 백성이 창세기 하나님의 창조, 소위 우리가 말하던 JEDP 문서서를 도입한다면
엘로힘, 바레시타, 하나님의 이제 무에서 유로 창조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구약학자 폰라트가 그렇게 주석에도 설명을 했는데요. 그렇게 보면 하나님의 창조는 그냥 태초에 한 번은 창조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그 우리 역사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새로운 창조를 해 나가신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가. 저도 요새 계속 자꾸 떠오르는 말씀이 창세기 1장 2절 3절이거든요. 새한글 성경으로 보면 땅은 거칠고 비어 있었다. 어둠이 깊은 물 위에 깔려 있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 이게 참 재밌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물 위에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는 항상 역사 속에서 계속 이루어져 온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성육신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도 천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구원하시는 하나님에다가 이 새로운 창조를 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본문 말씀 이사야서도 보면 광야의 길을 내겠다. 없는 길을 내주신다는 거고 거친 들판인데 물도 하나도 없는데 강을 내겠다. 출애굽할 때도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올 리가 없는데 반석을 치니까 물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 새 창조, 구원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지금. 매일 성경 누가복음을 지금 저희들 읽고 있는데 바리새파 사람들과 이제 서기관들, 성경학자들이죠.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구원 사건은 우주적인 사건이잖아요. 우주적인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하나님 구원 사건은 이스라엘만의 구원이 아니라 사건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이라든지 일반 유대인들, 예수님의 제자들을 다 포함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과거의 어떤 영광, 다윗의 어떤 그 왕정의 복구, 어떤 그런 것들에게 머물러 있잖아요. 그것이 그들에게 출애굽 사건이잖아요. 로마 시대에. 하나님은 그걸 훨씬 넘는 새로운 창조, 새로운 우주적인 창조, 새로운 출애굽, 인간적 근원적인 문제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획하시고 이루신데 결국 그들은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잖아요. 이전 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에. 예. 우리나라 교회 역사도 하나 좀 알려드리면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게 들어오고 그랬을 때 나라가 굉장히 어지러웠지 않습니까? 그리고 굉장히 어떤 조선시대 그 모든 것들이 이제 허물어져 가는 그런 시대에 그래도 이제 과거에 집착하는 세력도 있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인데 특별히 이제 배제학당에 모인 그 젊은 학생들을 중심으로는 귀족 자제들이기도 하지만은 좀 진취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였는데 그로부터 태동한 것이 청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리나라 청년이라는 단어가 없었답니다. 단어가 없으니까 개념도 없었고 그렇게 해서 이 청년 집단이 형성되면서 정식으로 기독청년연합회가 나온 게 YMCA이고 그리고 교회는 1901년도에 세문안교에서 멜려회가 생겼는데 거기 청년이란 단어는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YMCA가 1903년 4년에 생기니까 교회도 멜려회 앞에 청년 멜려회가 시작이 됐었습니다. 그래 하다가 경상도 지역에는 안대선 선교사가 이 청년 멜려회를 활성화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는데 2달, 3달 간격으로 1번 1921년 2월에는 안동교회 당회가 경상도 당회가 청년 멜려회 시작을 하고 2달 후 4월에는 풍기 성례교회가 청년 멜려회 시작하고 또 한 달 지나니까 척곡교회, 봉화 척곡교회 시작 이런 식으로 해서 특별히 경안 노회 산하에 청년 멜려회 연합회가 활성화됩니다. 그게 활성화되면서 교회가 청년운동이 막 엄청 강하게 일어나고 그 다음 이어지는 게 강병주 목사님이 중요한데 그때 풍기성례교회 담임을 하셨으니까 경안노회가 농촌운동을 제일 활발하게 제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또 재밌는 것은 이게
이게 풍기, 안동은 공산주의 그 농민운동도 활발했거든요. 네.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지는 않고 서로 대척점인데 어쨌든 교회 청년운동이 엄청나게 활발하고 그 진생이라는 그 잡지, 그다음에 농민생활 잡지가 굉장히 이제 농민들의 농사 개량에 큰 계몽 역할을 하고 뭐 거기에 열심히 활동하던 분들이 정한노예 같은 김재성 또 강신명 목사도 청년 시절에 풍기성내교회 청년으로서 동료 300곡 막 짓고 체육을 또 잘했던 것 같아요. 운동도 가르치고. 그래서 불과 우리나라에 없던 것들이 이 진취적으로 나가면서 일제강점기지만은 모두 다 죽었네 하는 게 아니고 새롭게 나온 운동이 분명히 몇 개 있는데 그게 청년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역시 하나님이 새 일을 하시는 것은 전에 없던 거를 새롭게 창조하는 그 동력이 기본 이제 밑바탕이 되는 우리 역사도 사실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연속성과 불연속성에 관해서 그 주석해 놓았잖아요. 연속성과 불연속성.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그것이 연속적으로 계속해서 깔려 있지만 지금 현재의 이제 바빌론에서 포로기한 사건은 또 전혀 그전에 하지 못했던 새로운 사건이라고 보는데 이제 그 임 교수님 제 모교회 성내교회 제가 그 청년이었을 때는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풍기성내교회가 그런 일을 우리 조 목사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또 죄송하지만 뭐 우리 저 부친 목사님한테도 그런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그 잘 모르셨으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런 어떤 것들이 일어났는지도 뭐 전혀 모르죠. 제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나중에 임 교수님 부기성내교회 100주년 그거 쓰셨잖아요. 그런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어떤 또 소논문 그 쓰신 것들 읽어보고 또 새롭게 강병주 목사님 또 저희들 농촌부 또는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분이니까 그런 것 때문에 지역에서 알게 됐지. 그거를 지속적으로 누구든지 뭐 목회자든지 아니면 그게 뭐 누구든지 그 얘기를 전승시켜 주는 분이 없었어요. 저는 그런 줄 전혀 몰랐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저 뭐 70년대, 80년대는 그냥 은혜 받는 거, 새로운 은혜 받고 교회가 부흥하는 거, 이거니까 관심이 있었지, 뭐 그런 거는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 제주도에 가면은, 그, 어디죠? 갑자기 생각 안 나네. 제주도에서 관리하고 있는, 왜, 일기풍 기념관? 예, 이기풍 기념관 있지 않습니까? 이제, 1907년에 이기풍, 목사님 이제 내려가서, 거기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행하셨던 것들, 뭐 이런 것들 다 자료화 시키고 했는데, 사실 솔직히 가보면 정말 너무 가슴 아픈 거가, 들어가면 관리도 안 되고요. 처음에는 이제 사실 프로젝트를 한참 할 때는 뭐 큰 일을 낼 것처럼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박물관이라든지 기념관으로서의 그 어떤 보존에 대한 거라든지 관리에 대한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 사실 좀 무지하게 그냥 해놓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안성이 그냥 뭐 습기 차고 하니까 습도 문제도 제대로 이렇게 관리도 뭐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거 안 되니까 그냥 들어가면은 솔직히 뭐 귀한 그냥 뭐 냄새만 나고 다 상하고 이런 어떤 지경이죠, 사실. 근데 이제 이게 개교회 이제 풍기성내 교회는 그래도 잘 돼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또 모르겠습니다. 이제 이게 목회자들이 바뀌고 하면은